오늘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 한스 킹의 책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말로 이제 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교회를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써서 묘사를 하는데, 신앙의 어머니이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라나고 또 어머니의 돌봄을 받으면서 커가는 것처럼 교회가 마치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이다. 사도행전 13장은 이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과 같은 그런 장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거쳐서 땅끝으로 뻗쳐 나가는 가운데서 복음의 이 센터, 어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센터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새롭게 부각이 되는 그런 장이에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로 오늘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사역의 중심이 지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임하고 또 활발한 그런 사역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봐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1차부터 4차에 걸쳐서 선교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주 사역이 이제 1차부터 3차에 걸쳐서 우리가 보통 이루어졌다라고 볼 때, 이 1차부터 3차의 선교 사역이 다름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마치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사도 바울과 그를 돕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갔다가 여러 이제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충전도 하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파송이 되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감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3차에 이루어져서 3차에 이르기까지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복음화하고 세계의 영적 판도를 바꿔놓는, 뭐 이런 표현 쓸까요? 영적인 어떤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본격적인 이방 선교에 쓰임 받지 못하게 하는 내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인가? 그 주요 원인이 뭐냐면 교회 내에 여전히 이 오래된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할례나 율법 준수 같은 이 유대주의, 유대인들이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은 랍비라든지 옛날에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실 때에 그것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새 패러다임에 맞게끔 뻗어 나가야 되는데, 전진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옛날 사고방식에 갇혀서 이게 맞는 것이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고 마는, 뭐 정말 참 비참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의 은혜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늘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마치 계시록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촛대가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나? AD 70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교회가 공중 분해돼 버렸습니다. 물론 선교적인 목적에 의해서 흩어진 것도 있지만 교회 명맥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성령께서 주시는 이 패러다임을 수용을 하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소위 교회의 문을 닫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정말 진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과까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많은 교회들을 살펴보면 정말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할 것인지, 청년들이 무엇을, 물론 이제 진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지만, 본질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자꾸 편협한 것을 붙잡고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게도 저는요, 건축을 하고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정말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 획기적인 공간 아닙니까? 여러분, 공간은 많은 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요즘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하는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공간은 정말 많은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보시면서 놀랍다, 이거 한국 교회에서 잘 보지 못했던 것이다. 또 어제 오셨던 민호기 목사님은 내가 호주에 있는 힐송 교회에 갔는데, 영국의 힐송 철치에 갔는, 런던에 있는 그 교회 무대를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좀 뮤직비디오도 좀 찍고 싶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근데 그 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청년들의 문화를,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포용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담겨 있는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포용해 주시고 함께 정말 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왔다. 여러분, 이건 정말 저는 기적과 같은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해서 한 마음으로 이 비전을 사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전을 이렇게 건축을 했다. 이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죠. 아무튼 근데 저는 정말 이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디자인하고 그들과 함께 문화적으로 대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방 선교를 수행한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중심축으로 부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사역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아갔던 안디옥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선도하는 교회로 급부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참 많은 교회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내부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막 옛날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내부적인 문제에만 고립을 할 때에 교회는 결국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새 패러다임의 새로운 음성을 듣고 새 비전을 가지고 교회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이 일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본받고 지향해야 할 교회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이 새로운 역사의 전초 기지로 삼으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대한 정말 청사진이 열려지길 원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청사진을 붙잡고 우리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으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관찰해 보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였어요. 자, 오늘 2절에서도 보니까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 또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그 사역을 곧장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포인트에 가기 전에 이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이 계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주를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번역이 조금은 좀 국한되어 있는 번역입니다. 원래는 주를 예배한다예요.
그러니까 ESV 성경에 봐도 worshiping이라고 되어 있고 원어적인 번역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한글 번역본들을 보니까 제가 볼 때에 이 새 번역 성경이 원문에 가장 근접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를 예배하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냥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예배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건 겁니다. 더 좋은 예배,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셔서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예배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시는 그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즉, 이 하나님의 꾸민 선교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1차, 2차, 3차에 걸친 엄청난 이 선교의 사명을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보십시오. 대단한 이 선교의 사명,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어떻게 임했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뜨거운 공동체에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제가 참 사랑하는 구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개인,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희 목회자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제 물론 5가지로 표현하면은 옆에 우리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딱 2가지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뭡니까? 예배와 선교잖아요. 예배와 전도, 예배와 선교. 물론 전도와 선교가 똑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제가 정말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목회하는 곳에서, 우리 수원 동부교회에서 예배만큼은 정말 진짜 이 지역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와, 수원 동부교회 갔더니 예배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수원 동부교회, 또 우리 장로님들께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 물론 이제 메인 예배는 주일 예배지만은 이 모든 사역이 가능하게 하고 예배의 영광을 임하게 하는 이 심장과 같은 그 집회가 바로 이제 금요 성령 집회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정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그런 간증들 해주시는 장로님들,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위장병이 있었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 집회 가운데 막 찬양하는 가운데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있긴 한데, 정말 더 뜨거운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막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죠?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막 우후죽순처럼 막 간증들이 터져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소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배의 영광.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관건인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늘 듣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게 새로운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내가 정말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그냥 말씀이었는데 말씀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나면 아쉬워서 견딜 수가 없고, 삶 가운데 나아가서도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영혼이 깨끗함을 덧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정말 그렇구나.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가면서 그냥 구태의연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구나.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점점 더 더해지기 시작하고,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정말 죽기까지 선교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역사에 여러분 궁극적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의 영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런 모든 역사 가운데 제일 귀한 거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제자 중에 한 명, 이 친구가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참 그런 용기가 있는 것도 대단해요. 학교 쉬는 시간에 자기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버린 겁니다. 얼마나 세게 쳤으면 그 방탄, 그 학교에 그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근데 여기서만 머문 피가 줄줄 흐르는데 이 유리를 가지고 자기 팔목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피가 터져가지고 온 교실에 피바다가 되고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주일날이 됐는데 이 친구가 한 주는 못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붕대를 칭칭 감고 온 거예요. 너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다 마치고 벌써 한 십수년 전 일이죠. 이 친구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대화 나누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 그런데 이 친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됐어요. 예전에 제가 인도하던 그 예배 영상에 봐도 그 앞자리에서 예배하던 그 영상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친구가 맨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하던 그런 친구가 되었는데, 결국 이 친구가 큰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중에 신학교에 가가지고 지금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영혼들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여러분 보세요,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목사가 수사학적으로 전달을 잘한다라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직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말씀 가운데 참 앞에서 설교자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붙잡아 주시면 사람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될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기뻐 춤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격하고 계신다는 그 간증들을 자주 들어요.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더욱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흥이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자, 그렇게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 부르심에 안디옥 교회가 갈팡질팡한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즉 이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그 은혜를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또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3절의 말씀 가운데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자, 기도를 끝내고 정말 거룩한 이 확신 가운데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안수해서 선교사로 즉각 파송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주축이 된 1차 선교 여행, 이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그 역사가 이제 쭉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의 순종함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써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하는가? 왜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한마디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건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전도와 선교의 영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전도와 선교의 영이시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참 오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너무 어떤 치유라든지 어떤 병의 고침, 물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저는 인정합니다. 방언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능력 사역들이 일어나고 맞아요. 그런데 너무나 그런 쪽에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은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런 은사들이 터져 나와서 더 역동적인 사역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만, 근데 그런 것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은 모든 영혼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더욱더 효과적이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주요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성령께서 내 중심 가운데 계시는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때문에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명확하고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할 일도 아주 확실해요. 교회의 초점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버려진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영접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원히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로, 전도하는 공동체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한 믿음의 선배가 한 말이 저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전도는 교회가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전도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여러분, 어느 특정한 부류만 전도대가 아니라 헌신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교회가
전도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붙드는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효과적인 복음전도 사역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주시니까, 듀나미스, 성령께서 놀라운 엄청난 능력으로 임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이 일어나고 선교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선교의 역사를 봐도 그 비밀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한말의 이 고종 황제 때에 왕의 총애를 받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수정 씨입니다. 이수정은 당시 농학과 법학 등 이 개화된 일본 문명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이제 유학길을 떠나게 됩니다. 1882년 9월에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이 대표적인 당시 농학자였던 치다첸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참 하나님 역사는 알 수 없고 놀랍습니다. 이 이수정의 스승이었던 치다첸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유럽에서 유학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와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수정은 이 선생님의 신앙을 보고 감화를 받아서 선생님이 보던 성경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해인 1883년 미국 선교사 낙스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인 중에서 최초로 세례받은 그런 역사였어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우리 이제 한중간에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치다첸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우리 이수정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우리 이수정 씨가 이제 영어 성경만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한글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한문도 같이 있지만 그걸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썼습니다만 마가복음입니다. 최초로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바로 이수정 씨가 번역한 마가복음이에요. 참 은혜롭죠.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수정이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 하나를 꿔요. 꿈에 두 사람의 이 낯선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책을 한 보따리를 안고 이수정 씨에게 이제 온 겁니다. 이수정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나라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이요. 꿈에 나타난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이수정은 낙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 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조선의 형편을 구구절절히 표현을 하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부는 이 편지에 감동을 받아서 이 편지 원문을 당시에 이제 Korean Review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제 잡지에 실게 됩니다. 이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였어요. 그로부터 2년 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 둘이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죠. 이수정이 꿨던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꿈에라도 잊을 수 없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이날이 바로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알지 못해서 더러운 귀신을 섬기면서 가난에 찌들어 있고 아픔의 순환의 역사를 겪어왔던 이 민족,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진
바로 역사적인 그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가능했나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었어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에 온전히 순종한 결과였어요. 꿈을 꾸고 그것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십시오. 편지를 쓴 이 이수정 씨, 또 잡지에 실린 글을 보고, 원래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참 이름만 불러도 이 가슴에 이 감동이 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원래 인도 선교사님으로 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편지 글을 읽고 이 인도 선교사의 꿈을 접고 동방의 그 작은 나라, 아무도 발을 내딛지 않던, 물론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다가 이제 순교하셨지만은 발을 내딛지 못하셨잖아요. 근데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고 척화비를 세워놓고 서양 귀신들 온다라고 내쫓던,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그 불쌍하기 짝이 없던 이 나라에 선교사로, 조선에 발을 내딛기로 순종한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이 두 분의 순종이 만났을 때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시작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분의 정말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 지역과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수원동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좀 적용적인 결론을 드리겠는데, 사실 교회는 두 가지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받은 그 은혜, 그 감동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극명한 두 가지 특징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린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 밖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예배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 자,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안디옥 교회 예배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제 궁금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천정을 한번 보실까요? 이 천정에 있는 여러 가지 원들이 있잖아요. 이제 됐습니다. 이 원들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해요. 너무 은혜롭죠. 예, 마치 우리 이 원들처럼, 예, 정말 우리 공간 가운데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처럼 아마 안디옥 교회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을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느껴졌을 겁니다. 성도들은 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에 압도돼서 감동되고 감화되었을 거예요. 제가 참 예배의 비전을 품게 된 극적인 계기가 있는데, 제가 20대 때 30대 초반까지 섬겼던 이 화요 모임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또 앨범들도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 화요 모임 제가 이렇게 섬길 때 매주마다 제가 섬겼던 그 강남에 있던 성전의 좌석수가 3,500석이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좌석이었는데 매주마다 젊은이들이 꽉꽉 찼습니다. 방학 때 되면 5,000명씩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했는데, 제가 그 예배 모임을 7년을 하루같이 거의 10년 가까이 그렇게 섬겼어요.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직도 화요 모임이 이렇게 찾아보면, 물론 지금은 조금 규모가 줄었습니다만 옛날 십몇 년 전 그 영상 보면 아직도 있을 텐데 굉장히 오래된 예배죠. 근데 그때 잊지 못해요. 2000년대 중반 저희 팀 예배가
저희 팀에서 발매된 곡들이 뭐 내가 급함 이런 곡들 막 많은 곡들이 이렇게 소개됐잖아요. 그러면서 막 예배를 젊은이들과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신 영광이 뜨거웠는지 우리가 막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막 2시간 반을 예배했는데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목회자와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 온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수가 몇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해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예배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전 삶을 드리면서 뛰쳐나가는 역사,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같은 은혜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이 안디옥 교회가 드렸던 예배의 준비를 우리가 한번 새기고 넘어가길 원해요. 자, 안디옥 교회 예배 가운데 거했던 그 은혜의 비결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평소에 그냥 어느 정도의 은혜는 내가 너희를 임명한 그 사명, 예수 믿는 그 신분적인 그것만 붙들고 있어도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근데 이런 종류, 더 강한 어떤 영적 전쟁, 더 강한 어떤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야. 이런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도가 쌓일 때 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예배, 각 가정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예배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고침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또 부족한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엄청난 말씀이 터져나오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3가지를 꼭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뭐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영적 준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준비. 자, 예배를 위해서 딴 거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는 육적 준비입니다. 육적 준비 한번 따라합시다. 육적 준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이제 젊은이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우리 청년들이 이 얘기 들어야 되는데,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오십시오. 실제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기 계신 젊은이들도 부탁드려요. 새벽 2시, 3시까지 게임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면요, 피곤해서 졸게 돼요. 부탁드립니다. 토요일은 밤 12시에는 주무십시오. 공부를 하다가도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공부를 하시다가도 적어도 한 6시간은 좀 주무셔야 예배에 나오셔서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주무시고, 권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무시고 오셔서 예배 때 졸지 마시고 여러분 좀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여러분 집중합시다. 아멘입니까? 예배 때 오늘도 주보 바라보면서 뭐 하나 틀린 거 없나, 토시 하나 틀린 거 없나. 제가 평소에는 뭐 가끔 틀린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아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은 틀린 게 없어요. 아마 다음 주도 틀린 거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또 집에 가셔서 오늘 한 개 틀린 거 있는데 문자 보내지 마시고, 이메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예배 가운데 먼저 나오셔서, 적어도 10분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예배 은혜 달라고.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주님 만나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물질의 준비예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의 준비.
저는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 들여 준비하십시오. 예. 이 예물에 대해서는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내가 탐심 가운데 지배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말씀 준비하는데 그 신앙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머니들이 주님 앞에 이제 정말 정성 들여 드려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은행도 멀고 또 이제 막 일찍 문도 닫고 뭐 이럴 때 다리미로 이 헌금을 갖다가 꺼내셔가지고 다리셨잖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저희 어머니 하셨던 그 말씀 기억이 납니다. 이 다리미로 다리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는 최고로 이렇게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아마 그러셨던 분들, 권사님들 많이 계시죠. 물론 오늘 집에 가셔서 다리미로 다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 마음이요, 마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큰 적용점 두 번째는요, 선교에 헌신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에 헌신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 삼으라 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그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유대주의에 갇혀있는 많은 그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이스라엘에도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 어떻습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만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끊임없이 온 세계와 열방 이야기하세요. 온 세계와 열방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고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 가운데서 예배자들을 일으키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에요. 세계적인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예배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선교는 열방 가운데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가슴 뜨거운지 몰라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저 무슬림들, 알라에게 지금도 알지 못해서 가보면 눈물겨워요. 저는 그 모슬렘 모스크에 한두 번 들어가 본 게 아니거든요. 들어가 볼 때마다 수천 명이요, 마치 뭐에 시인 사람들처럼 알라요 알라요 하면서 주문 외우듯이 뭔가 이 코란을 외우면서 그렇게 절을 합니다. 그 영혼들, 불쌍한 저 불교의 영에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 힌두교의 영혼에 매여서 저 인도 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저주의 영에서 가난을 면치 못하고, 그런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온 세계와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게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그 본질적인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 감격스러운 주일입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이에요.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의 많은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후배들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지도자의 마음에 코로나로 참 이 온 성도들이 모이지 못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가슴에 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곧 정말로 이 코로나도 정식되게 해주시고 진짜 우리를 다 같이 모여서 두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그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요,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면서 이 선교하는, 영혼 구원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참 그것도 그래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전을 주신 것도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 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뜨거운 예배 공동체로 일어나십시다. 그 은혜로 전도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앞으로의 50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로 서나가는 우리 복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하지만 우리 선배들 그랬던 것처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명을 품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갈. 때때로 힘겨운 일이 있을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지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십자가. 우리 공동체를 품는 마음으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내 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나를 맞아주.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우리 결단하는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예수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수원동부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